오늘 외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안녕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디아에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자녀 디모데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킨 내용과 선교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행선지로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할례시켰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만날 유대인들에게 동질감을 유발시켜서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행선지를 바꾼 것은 성령 즉 예수의 영이 맡고 또한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으나 그 남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적 전통에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시키지 않았었고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기독교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합류시킨 것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을 그 저자 마가 요한이 담당했던 돕는 자의 직임, 그러니까 조수 역할이죠. 직임이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여러 성을 들렸습니다. 여러 성이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는 원래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 북서부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했었으나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로서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선교 대상지가 마게도냐로 정하고서부터 헬라어 본문의 주격 대명사가 그들에서부터 우리가로 바뀝니다. 이는 본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그들과 함께해서 우리가로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같이 합류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은. 그 우리가라는 표현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를 재방문할 때 다시 거론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부터 동역자에 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각자의 길로 돌아서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처음 발길을 내딛을 때는 성령의 분명한 지시에 따랐지만은 그 이후 스스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분명한 그 이유는 할례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 복음을 희석시켜 놓았듯이 어렵게 개척한 다른 이방 교회에도 그들이 침투가 계속해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담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이 시간이 거듭할수록 점점 더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디모데를 얻었다는 점, 제1차 전도 여행의 결실인 그가 바울과 함께 따르기로 선뜻 나섰다는 것입니다. 함께 옥에 갇혔던 실라와 함께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서 불확실하게 출발한 그의 선교 여행은 날이 갈수록 확실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이드가 여행을 안내하듯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발길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 이웃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자의 반, 타의 반, 믿기는 믿는데 의심의 안개가 가리워져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속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억지로 행함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고 성령 충만이 세상 충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성령이 성령되지 못함의 주체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엄마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자기 아들이 위험한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치마폭에 안으면서 오메 내 새끼 어찌까 하고 구워주는 장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PC 시대라서 핸드폰으로 전부 들고 있지만 이전은 TV 시대, 그 전에는 라디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문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해외 토픽에 실어진 미국에서 일어난 엄마의 사건.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같이 있다가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다가 그 케이지 동물 사자 울이 들어있는 그 울이 좁은 대로
얘가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엄마가 언뜻결에 그 케이지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구해내는데 도저히 여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아무리 장정이 느려질라 해도 안 될 그 동물의 우리가 케이지가 언약한 여자의 손으로 열어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치 자기 아장아장 건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힘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간 이 길을 마중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전날 지하수물을 얻으려면 펌프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펌프의 물을 뽑아 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 그 마중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면 사모함.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번향은 바로 믿음으로 갑니다. 주여 그 믿음의 손으로 주여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 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번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우리가 다가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능을 드러내시기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 점점 더 간절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바로 모든 실체가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이종표가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날을 맞으면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